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킹TV의 주킹입니다. 오늘은 새시대 새말씀 레슨 5 5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해지고 정화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휴거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이 책의 큰 목차입니다. 오늘은 챕터 2에서 5번째 상징에 대한 실체의 말씀 괄호 1 상징과 실체, 그 중에서도 구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레슨 2에서 재림, 레슨 3에서 불심판, 레슨 4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재림과 말세와 관련된 그런 주제였죠. 오늘의 주제인 구름 역시 이런 내용과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먼저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구름. 구약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온다고 했다. 그런데 초림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온 자는 아무도 없었다. 구름은 상징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인구름을 타고 왔다. 구름은 깨끗함과 영광을 상징한다. 더러운 물과 같은 타락한 자들이 해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면 구름과 같이 깨끗하고 영광의 사람들이 된다. 관련 성경 구절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서 잠깐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계시록 17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바다라고도 하죠.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무리들을 물로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물이 좋네 라는 식으로 말이죠. 바닷물이나 흘러가는 물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깨끗한 H2O인 물도 있지만 거기에 갖가지 더러운 불순물도 섞여 있죠. 이렇게 바닷물이나 강물에는 더러운 물도 깨끗한 물도 같이 섞여 흘러갑니다. 방금 읽어드린 계시록 17장 15절에서도 타락한 음녀가 앉은 더러운 물을 백성과 무리로 비유하였습니다. 우리도 실로 타락한 세상 바다 가운데서 오염되어서 같이 살고 있었고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가고 낮이 되면 해가 떠올라 이 더럽고 불순물이 가득한 물 위에 햇빛이 비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더러운 물 가운데 있던 깨끗한 물, 즉 순수 H2O가 햇빛을 받아 수증기로 변화되어 증발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구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해와 빛 그리고 깨끗한 물이 증발되어 구름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했습니다. 해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또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의로운 해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물 가운데서 변화되어 증발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따르고
주를 따르는 깨끗한 무리들, 즉 흰 구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하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구름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깨끗이 변화된 사람들을 의미하며,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변화되고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 정결한 자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책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구약의 예언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신 성자가 예수님을 쓰고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구약의 예언은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을 의미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따라서 예수님도 구름이다. 즉 예수님은 핵심 구름이다. 성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그 육신이 되는 예수님을 타고 오셨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구름이다. 즉 청중 구름이다. 그런데 신약은 다시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를 예언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초림 때와 같이 재림 때도 동시성적으로 이루어진다. 초림 때는 예수님이 핵심 구름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청중 구름이었다. 그 구름을 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강림하시어 신약 잔여급 역사를 펴나가셨다. 초림 때는 잔여급 인구름이다. 새 시대 성약 재림 때는 성자가 육으로 쓰는 사명자가 핵심 구름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청중 구름이다. 그 구름을 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강림하여 성약 신부급 역사를 펴나가신다. 재림 때는 신부급 인구름이다. 네, 오늘의 핵심 구절을 선정하여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름은 상징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인구름을 타고 왔다. 구름은 깨끗함과 영광을 상징한다. 더러운 물과 같은 타락한 자들이 해와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면 구름과 같이 깨끗하고 영광의 사람들이 된다. 이상으로 새시대 새말씀 5번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킹TV를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고대하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